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대 왕으로서 또한 야하스의 아들이며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남유다를 잘 다스린 그런 왕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겪었던 불가능 세 가지를 나눌 거예요. 또한 이 불가능 세 가지를 어떻게 이겼는지를 나눔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이 불가능,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3대 불가능인데 이 모든 불가능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히스기야가 첫 번째 만났던 불가능은 무엇이냐면은 환경적 불가능이었어요. 너무나 위험스러운 환경, 너무나 절망스러운 환경, 그리고 또한 이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내 능력으로는 이 환경을, 이 어려운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기도 어렵고 극복할 수도 없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바로 첫 번째 불가능이었습니다. 환경적 불가능, 환경적 어려움. 자, 열왕기하 18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라고 말합니다. 즉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지 6년 만에 어떻게 되었냐, 형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수르를 통하여 멸망당하고 만 거예요. 강대국 아수르가 형제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그 다음 차례는 누굴까요? 당연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한다면 그 다음 차례는 당연히 남유다겠죠. 이제 이 대적을 맞서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거는 이길 수 있는 대적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강대국, 우리의 능력은 이길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보이는 것마다 절망이고 보이는 것마다 주변에는 패배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처하기에는 내 능력은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불가능은 바로 환경적. 너무나 나쁘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내일이 깜깜한 바로 그 절망이 바로 이 환경적 불가능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런 환경적 어려움과 위기에 대처하는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 위기를 잘 대처하고 그 대처함을 통해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보통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습니까? 왜 이런 강대국이 내 옆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문제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려운 상황을 볼 때 불평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했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상황에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왜 북이스라엘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북이스라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멸망한 상황 속에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꼭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은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모습을 본받을 필요성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이런 어려움 앞에서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불만을 토로한 것이 아닙니다. 좌절하고 낙심해가지고 어디론가 도망간 것도 아니었어요. 삶을 비관한 것도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뀔까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라고 말합니다. 즉 히스기야가 깨달은 것은, 또한 모든 상황이 말하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패악한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선지자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는 그 악독한 북이스라엘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즉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지,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행동이었고 그것이 바로 불가능의 가능으로 바뀌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이 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히스기야가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했던 그 북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역대하 3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라고 말하는데, 자, 그래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부수고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부순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온 백성의 한 마음으로 회복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평이 아니에요, 비관도 아니에요, 낙심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환경이 어렵다고 그것을 피하려고 내가 만든 온갖 우상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잠깐 그 환경적 어려움을 잊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환경적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우상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곳의 기쁨이, 그곳의 회복이, 그곳의 놀라운 능력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환경이 어려웠었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행할 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망으로 기쁨의 자리로 바뀌었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 내일의 불안과 모든 어려움은 기쁨의 땅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예배와 함께 기도가 있었어요. 역대하 3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제가 한번 더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는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찾았고 그 뜻을 찾아 예배를 회복함과 함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는 우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예배합니다.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렇게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뜨겁게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간절히 섬겼을 때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불가능이 가능으로, 환경적 모든 어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좌절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삶에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환경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속에서 근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까? 그 상황이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큰 불가능입니까?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앞이 어둡습니까?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며 기도에 달려갈 때 기도의 응답으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땅에 기쁨이 넘쳐 흘렀어요. 그리고 또한 환경적인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자, 보통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나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계속 이제 나라가 평안하고 문제도 없고 계속 기쁘게 평안하게 대적의 공격 하나도 없이 그렇게 지나가야 될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불가능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분명히 산당을 부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때 열심히 행하며 살고 있는데, 바로 그 시기에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니, 안 쳐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단순히 앞에서 집만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핵심 거점을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점령당해서는 안 될 핵심 거점을 다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풍전등화예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 없는 대적이 지금 바로 이 남유다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대적이 공격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함이에요. 우리는 그것부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불가능이 다가왔어요.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다가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믿음에 없는 눈으로 볼 때에는 이해 안 되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만들어서 우리를 좌절하고 넘어뜨리고 영원한 패배자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를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헤매요. 이스라엘 민족이 헤매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 앞에 완전히 크게 넘어지다가 나중에는 헤매다가 돌아와서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헤매냐? 자, 첫 번째 불가능을 만났을 때, 환경적 불가능, 북이스라엘 멸망했을 때 바로 그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주시고 기쁨이 회복되었다면은, 이렇게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점령되었을 때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었냐?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스나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쳐들어올 때 어떤 상이냐면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예배하지 않은 거예요. 긴 시간 좀 편안해지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은 거야. 예배하지 않은 거야. 그때 대적의 공격 앞에서 무기력해진 거예요. 대적의 공격 앞에 무기력해진 겁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점령당하고 사내립이 뭘 요구하냐면 1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 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으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온 마음을 모아서 예배해야 됐죠? 예배하지 않았어요. 뭘 했냐?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르 왕에게 주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줄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빼다가 아수르 왕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렇게 해서 평화가 되고 이런 상황이 종결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마냥,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인 마냥,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쓰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고 예배하지 않았고 그것을 내 맘대로 사용합니다. 문제 해결 안 됐어요. 불가능이요? 더욱더 절망으로 박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일상이 언제 역전되냐? 바로 다음 장인 열왕기하 19장부터 변화가 돼요. 역전이 돼요. 언제부터 역전이 되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상은 역전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진작에 좀 빨리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유다 성읍들이 공격받았을 때, 경마 성읍들이 공격받았을 때 그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마어마한 금 1톤이 넘고 은을 어마어마하게 내놓으라고 했을 때 바로 그때 그거 내놓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를 붙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마냥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물질,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건강,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지혜와 재능과 그 모든 것들, 환경과 모든 것들 다 내 마음대로 내 것인 줄 쓰고, 그러다가 다 써도 안 되니까, 다 써도 변하는 게 없고 도리어 더 대적은 나의 목을 이렇게 조이니까 그제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나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회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때 기도했다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남유다를 버린 것이 아니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 말씀.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마치 기다린 것처럼 너 기도만 해봐라.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가진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사실 내 것도 아니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 다 쏟아 부었음에도 안 됐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자 내가 이겨낼 수 없었던 바로 그 대적이 완전히 패배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진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던 정예군들이요, 강력한 대적들이 아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싹 다 죽어 있는 거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능력의 편팔로 이겨내게 하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불가능이 가능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 문제, 두 번째는 이길 수 없는 대적의 문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건강, 생명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지 14년이 되었어요. 그의 나이가 39세가 되었죠. 이제 좀 살만한 거예요. 그렇죠? 맨 처음에 왕이 돼서 몇 년 안 지나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절망 속에 있다가 좀 살만하니까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 성읍들 다 이렇게 점령하고, 그 죽을 뻔하다가 또 기도 응답해서 이제 살았어요. 이제 14년째 될 때 이제 좀 나라가 살만해졌어요. 이제 좀 누릴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냐?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왕이 된 14년 39세요. 39세면 저보다도 어린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상황. 자, 히스기야가 그렇게 지난번에도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도로 해결되었고 기도로 이겼죠. 자, 히스기야가 이제 학습되었으니까 이제 뭐 했을까요? 이번에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 20장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자,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냐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래야 돼요. 세상과 아니면 다른 것과 하나님은 반반씩 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벽을 바라보고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밖에는 이 불가능을 이길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 이외에는 내가 이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외에는 내가 이 모든 걸 이겨낼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신앙사의 문제, 나라의 문제, 모든 문제 이겨낼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세상 바라보고 이렇게 나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세상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주사 놀라운 간증을 체험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20장 10절, 열왕기 2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긴 시오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고 그림자가 10도 나가긴 쉬우니까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니까 어떡합니까? 진짜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니 히스기야가 도대체 뭐라고 행성 이런 운행의 법칙까지 바꿉니까? 어디 그림자가 뒤로 가요. 앞으로 가야죠. 그럼 어떻게 죽을 사람이 갑자기 15년을 더 살아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할 때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 만나도요, 죽을 병이 있어도요, 이겨낼 수 없는 환경이 있어도요, 날 짓밟는 그런 악한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
기도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전심을 쫓아는 사람은 반드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너무나 안 되는 게 많아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것도 힘들다, 저것도 힘들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시기에 주께 구하라, 믿음으로 간구하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구하는 대로 주께서는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불가능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모든 불가능이 간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해봅시다. 어려운 상황 기도하며 주를 붙듭시다. 이길 수 없는 대적 기도하며 주를 붙듭시다. 너무나 아프고 절망적인 것 기도하며 주를 붙듭시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하심을 통하여 믿음의 간증이 넘쳐흐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